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역은 잘 되는 사역이다, 훌륭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을 교회의 목표로 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몰려드는 사람들에 감사하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최대한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며 제자가 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하는 것을 설득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정반대로 제자가 되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지를 강조하시면서 아무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대부분 지금 당장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병든 몸을 치유받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이 해결되길 바라는 사람들이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반대되죠.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사랑이 이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죠. 그리고 이런 방식은 우리의 본성에 부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 출발 지점에서 계속 머무르죠. 자기 사랑에만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가 사랑하는 그것을 미워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워해라 하는 것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과 나 자신을 내가 미워하는 어떤 대상을 대하듯이 이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욕해라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이 문맥 속에서 미워한다 하는 것은 둘 중에 선택하지 않은 어떤 쪽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비교했을 때 이제 덜 사랑하는 쪽에 대해서 지금 미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덜 사랑하는 대상이 더 사랑하는 대상과의 그 사랑을 방해할 때 덜 사랑하는 대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아무리 내 일을 내 성공을 내 사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내 가족이 나와 멀어지고 내 가족이 상처 입고 한다면 이 일이 이제 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예수님에게서 좋은 것들을 얻으려는 태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른 모든 소중한 것들, 사랑스러운 것들,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미워지게 될 만큼, 밉다라고 표현하게 될 만큼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며 섬긴다.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내 목숨조차도 주님을 향한 사랑 앞에서 이제 하찮은 것이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때는 이제 미워하게 될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희생이 필요하다, 뭐 아주 고생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만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다른 그 무엇,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요소들, 대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께 진정한 제자로 인정받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망대를 세우는 일을 하기 전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건축 자재가 얼마나 들어갈지, 인부는 얼마나 필요할지, 이 정도 준비하면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시작하는 것이 상식이죠. 돈이 부족하고 시간의 한계가 있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산 없이 그냥 무작정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을 하기 전에 승패에 대해 헤아리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도 우리와 적의 병력, 무기, 뭐 여러 가지 상태들을 잘 살펴보고 이제 고려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후에 나서죠. 만약 승산이 없다 판단되면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이제 뭐 외교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건축 전에 그 비용을 계산해보고 전쟁 전에 그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헤아려 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를 때 그냥 무작정 따를 것이 아니라 잘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헤아려 보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뿐 아니라 너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한다. 그래도 이 길을 갈 것인지, 진정 나를 따르는 이 길이 네가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면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그 길이 아니라 진정 그것을 다 내놓을 만큼 가치 있는 길인지를 각오하고 확인하고 따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이 길을 진정으로 끝까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니 그만둘 것인가? 확실하게 정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높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내가 각오할 것이 무엇이고 그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따르고 파악하고 이제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 듣고 가끔씩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면서 그저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병풍처럼 세워두시면서 어쨌든 좀 많이 모이니까 내가 든든하고 좋다. 이 사람이 많으면 일단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시면서 계속해서 점검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헤아린 뒤에 결단해서 진짜 내 제자가 돼서 따라오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에 어정쩡한 자세는 가능하지 않다.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든 제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든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도 손에 쥐고 천국도 손에 쥐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점검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이제 잘 귀 기울여 들으면서 잘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 둘 다 손에 쥐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둘 다 주실 거죠? 라고 자꾸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를 놔야지 하나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세상에 내가 원하고 사랑하고 더 있었으면 좋겠는 이것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워지게 됩니다. 내가 내 사업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우리 가족 자식 새끼 잘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나라 따르는 이 길을 자꾸만 소홀히 하게 되는데, 이 자식 새끼 놈 너무 믿구만, 이렇게 생각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가장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진짜 죽기까지 각오해야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간단한 분이 아니었어, 굉장히 무서운 분이야,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 부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너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길 원하는데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내놓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기 생명까지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나를 너에게 주기 원한다, 그러니 너도 나에게 모든 것을 줘야 한다 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름 앞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산을 다 끝내고 나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4절 35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소금에 대해 말씀하시죠. 여기서 소금은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소금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은 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짠맛이 없다면 겉모습이 아무리 소금과 같아도 스스로를 나는 소금입니다 강력하게 주장해도 그것은 소금일 수 없으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해도 실제로 그 삶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특성이 없다면 가짜이고, 그런 가짜 소금은 모양만 소금인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짠맛이 무엇인가? 참된 제자가 가져야 하는 특성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태도, 그런 사랑의 마음,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의 특성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고 확신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얻길 원하는 그 작은 선물들을 이미 우리는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 놀라운 선물들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부모와 가족도 미워하고 자기 자신도 미워하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그 문장만 딱 들으면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나 자신까지도 이제 미워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진정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이 제자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놀라운 역설입니다.
어떻게든 내 인생, 내 가족, 내 일, 내 꿈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들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미워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면서 진정한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회복되고, 가족들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형제를, 우리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사랑의 자리로, 이 십자가의 길로, 제자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된 삶을 통해 세상에 짠맛을 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큰 희생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우리가 희생처럼 여겨지는 고난과 어려움과 내려놓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영원한 선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잘 계산하고 확신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이웃들을, 공동체를 사랑하며 짠맛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